안녕하세요. 지난 주일날 저희들이 이제 성경적인 교회관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면서 교회가 그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지배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면서 우리들이 이제 가족으로서 이렇게 또 생활해야 될 것, 또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드리는 공동체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그 예배에 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오늘 저녁에는 함께 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런 예배, 성경적인 예배, 그리고 또 우리들이 만찬을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소제목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주의 몸에 합당한 성찬이다라고 이렇게 소제목을 드렸는데 본문은 저희 요한복음 4장 20절로부터 24절과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4절 이 두 본문을 이렇게 좀 함께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그 중에서 이게 이제 길기 때문에 다 읽지 않고 대표적인 말씀만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3절 24절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4장 20절과 24절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34절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제 살펴보면요, 이 신약 성경이 제시하는 이런 예배를 이해하는 두 가지 중요한 축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는 그런 예배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에서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우리 공동체적 참여를 실현한다는 이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이제 성만찬의 교리입니다. 이제 먼저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한 질문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냐?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 사마리아에 가면 이제 그리심산이 있는데 여기서 드리라고 그랬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드리라고 그랬는데 어느 게 맞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논쟁에서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을 갖다가 어떤 그런 장소에 국한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제한에서부터 벗어나서 성령과 진리에 기초한 이제 새로운 차원의 이런 그 예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통해 시작되는 새 시대의 예배를 이제 선언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유대인들이 쭉 어떤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드리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과 진리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새 시대로 그렇게 된다. 새 시대에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그 과거의 구약 시대에 이제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어떤 그런 제사, 그런 예배에 그런 제의적 제도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가능케 하는 예배로의 변화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반면에 고린도 전서에서 11장에서는요, 바울은 성찬 예식의 본질과 그 위험성을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이제 성찬을 하는데 그건 단순한 그냥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그런 공동 식사 자리가 아니다. 그 시간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거룩한 행위고, 따라서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것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그런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어떤 불평등, 다시 말해서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막 부자들이 먼저 와서 막 그 진수성찬 차려서 막 먹고 그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뭐 먹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막 어떤 그런 차별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강하게 책망을 하면서 성찬의 본래의 의미를 너희들이 되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 주의 만찬은 단순한 그냥 기념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연합과 자기 성찰, 자기를 살피고서 거기에 참여해야 하는 그런 신앙적 예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맥락에서 예배의 본질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배를 갖다가 영과 진리라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해석하고 있고, 고린도전서에서 이 만찬 예배는 공동체적인 삶과 윤리적인 태도 속에서 구현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해요. 다시 말해서 만찬 예배는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되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는 가운데서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 이게 이제 윤리적인 태도라는 그런 의미예요. 결국 만찬 예배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런 예배관의 실제적인 그런 구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그 진리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정의와 사랑을 구체화될 때, 그 사랑으로 구체화될 때 그게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또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그 성찬은 상호 보완적으로 성경에서 가리키는 이제 예배관을 이렇게 형성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어떤 예배의 교리적 기초를 갖다가 예배라는 것이 뭐냐 하는 기초를 제시한다면, 고린도전서는 그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윤리적 긴장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과 11장을 함께 이 교회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화해를 동시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먼저 좀 이 성경적인 교회관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런 배경을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어적으로 좀 또 이해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예배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본래는 어떤 말이냐면 입을 맞추다 또는 엎드려 경배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 속에서는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예배가 어떤 장소보다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자는 그랬을 때 그에게는 장소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의 태도의 본질적인 변화, 하나님 앞에 진짜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로서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라고 하는 예배 속에는 그 단어 속에 그런 것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으로 예배드리라 그럴 때 이 푸뉴마라고 하는 이
말은 바람 또는 호흡, 숨 쉰다 그럴 때, 그 다음에 성령을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 속에서는 인간의 그 내적인 심령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는 예배는 이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영으로 드려야 된다는 말은 성령으로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그냥 인간적인 감정이나 감동이나 뭐 그런 걸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진리로 드려야 된다 하는 이 진리라는 말은 감춰진 것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로서 이 성육신이 돼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나타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진리요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드려질 수 있는 가능한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나를 기념해 달라라고 할 때 그 기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뭘 과거를 갖다 이렇게 그냥 회상해 달라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그 사건을 현재에 재현하는 어떤 능동적인 기억을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아,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만 그냥 생각하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와서 오늘날 우리들의 현재의 그 과거 사건을 현재에 재현하는 그런 능동적인 기억,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 마음속에, 아, 그 당시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그것이 나의 죄와 나의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것 당하셨구나, 그렇게 진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런 것을 이 예배 시간에, 이 성찬 시간에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는, 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념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만찬 예배 때는 나를 기념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다 그럴 때 그 분별하다는 말은 여기서는 단순히 그냥 어떤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성찬의 그 신성한 의미를 갖다가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지금 지적한 거예요.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셨다는 말은 여기가 굉장히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의미를 부여하신 건데 그걸 갖다가 무시하고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임의로다가 그냥 성찬을 막 대하면서도 아무 꺼리낌 없이 막 그렇게 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찬이라는 말은 자기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예배에 그 참여하라, 만찬에 참여하라고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이제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배하는 존재인데, 지금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나이다 라고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한 예배의 본능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에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뭔가 신에 대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배의 본질을 새롭게 지금 정의를 해주시는 거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예배의 본질에 대한 것을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해주셔요. 그리고 또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찬은 그냥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임을 이렇게 이제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11장 27절에 보면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는 자,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고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두 본문을 이렇게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예배와 이 만찬의 예배, 만찬 예배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로는 예배는 장소의 개념을 이렇게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장소를 물어봤는데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했다. 이게 다른 답을 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찬의 거룩한 의미. 성찬은 그냥 와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러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는 자리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성찰하고 또 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참여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합당한 참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것을 기념하여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해 달라. 이 말은 내가 왜 올 때까지 왜 그렇게 해요? 그 종말에 대한,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을 이 성찬 때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로. 그런 종말론적 소망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이제 요한복음과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첫 번째로 이 예배는 장소를 넘어서야 된다. 장소를 넘어선 예배. 그래서 예배는 더 이상 어떤 특정한 뭐 산, 그림신산, 뭐 어디 이런데, 또 어떤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런데 제한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예배의 중심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으로 드려야 된다 그럴 때는 성령으로 드리고, 진리라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예배는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뭐 어떤 예배당이 그냥 막 화려하고 또 순서가 잘 짜여져 가지고 뭐 막 이렇게 하고, 그런 크게 예배의 본질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주님께 집중될 때 그것이 바로 예배의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우리들 자신이 어떻게 준비돼서 나가느냐. 그것이지 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예배를 갖다가 본질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는 성찬은 아주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성찬이 아주 막 아까 저 초기에 우리가 배경에서 살펴봤듯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막 차별하고 서로 모여가지고도 그냥 부자끼리 그냥 막 먹고 막 취하고 막 그런 일이 있고, 근데 저희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만찬 예배 예식을 생각하셔서는 안 돼. 초기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 모여서 식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거기에서 야,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거룩한 예식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하냐? 부자들은 배불리 먹고 가난한 자는 굶주리고. 그래서 성찬이 오히려 교회 성도들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갈라놓는 분열의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책망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찬의 본질을 갖다가 바울이 상기시켜줘요.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예배다. 그렇지 그냥 너희들처럼 그렇게 먹고 마시고 막 그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어적 배경에서 살펴봤다도 이
기념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그런 회상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우리의 삶 속에 현재적으로 임재한다 하는 그런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찬을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받을 때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주님의 그 고통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매번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는 우리들이 그런 거룩한 예식이고 그런 거룩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 그렇게나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참여해서는 안 된다. 합당하게 참여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자기를 잘 살펴야 된다. 먼저 자기를 성찰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막 그 부자 가난한 사람들끼리 차별하고 갈라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27절에서 이제 아까도 이 경고로 말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찬에 임하는 자는 먼저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그냥 회개 없는 습관적인 참여. 내 삶 속에 어떤 잘못되고 서로 누구하고 문제가 있고 그럼 해결되지 않으면서도 그냥 와가지고 만찬에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와서 뛰고 먹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들은 먼저 그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서 해결하고 그리고 와서 참여를 하라 그러는 거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참여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에요. 먼저 해결하고 참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때로 그런 말씀이 자기를 살피고 떡을 떼고 그러라고 했으니까 오늘 아침에 나는 집사람하고 뭐 나오기 전에 뭐 툭툭 해가지고 지금 내 마음이 막 어렵고 이러니까 오늘은 나를 살피고 이제 난 오늘 잠잠히 있어야지. 그리고서 떡도 떼지 않고 그러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을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런 문제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참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형제를 무시한 자기 중심적인 태도는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죄가 된다고 하는 거죠.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뭐 그냥 아까 부자들이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이 그냥 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러는 것들, 이런 자기 중심적인 그런 태도 이렇게 가지는 것은 그러면서 이렇게 만찬에 참여하고 그러는 것들은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죄가 된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찬은요 개인적인 감사의 표현만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어떤 그런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랑을 드러내는 시간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나만 감사 잘하고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막 나만 잘하면 된다. 그런 개념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이웃을 배제한 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찢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앞부분에도 그 만찬 때 서로 분열하고 막 서로 이렇게 했던 그런 분들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참여할 때 합당한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참여해야 된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은 먼저 빨리, 그러니까 주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리려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서로 간의 기도 가운데서 최대한 그런 일들이 서로 없도록 서로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냥 뭐 대강 어떤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어떻게 그냥 사소하게 뭐 조그만 거 가지고
출발하다가 뭐 하나 때문에 티격해가지고 이제 마음이 그냥 탁 다쳐버려 서로 간에. 특히 이제 결혼한 분들이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우리들이 이제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교훈은 뭐예요? 종말론적 소망. 우리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이걸 기념하여 달라고 그랬을 때 그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단지 과거의 사건을만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종말론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때만 그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그냥 계속 이렇게 지키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안 지켜도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마음 가운데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이 만찬 때 그렇게 참여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찬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고린도서 16장 22절에 보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마라나타라는 단어예요. 이제 헬라어로는 조금 마란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단어인데, 이제 원래 이제 이건 아람어에서 온 이렇게 온 단어인데, Our Lord has come,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아람어에서 이렇게 온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종말론적 소망, 이것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때는 그것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배와 성찬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아우른다.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희생하신 그런 사건, 또 그것을 현재까지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그 시간에 우리 현재로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자리라고. 이것이 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죠. 자, 이제 이런 교훈을 네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진짜 이제 이게 우리들이 매주 행하는 이런 만찬 때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건가? 이것을 진짜 말씀으로 우리들이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든지, 우리가 지금 그냥 평소에 이렇게 해오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들이 한번 우리들이 지금 들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만찬 예배 시 주의해야 될 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예배의 초점이 형식이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형식적이고 인위적인 그런 예배를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틀에 박힌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이 현재 우리들의 모임에서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한번, 틀에 박힌 예배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보죠. 자, 예배 시작할 때 우리 한번 쭉 지금까지 경험상 이렇게 보면 어떤 찬송을 먼저 택하는 분이 늘 그렇게 예를 들어 일순위로 이제 뭘 한다 그럴까? 먼저 그런 경우들도 보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감사를 이렇게 드리는데, 감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순서가 정해진 것처럼 누가 항상 먼저 한다든지 두 번째 한다든지 세 번째 한다든지 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도 누가 오늘은 이제 누가 먼저 감사하고 누가 그 다음에 하고 누가 이런 식으로 뭔가 틀에 박힌 것 같다. 그다음뿐만 아니에요. 떡과 잔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뭔가 떡과 잔에는 장로님들만이 저건 할 수 있는 건가 보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안 해.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떡에 감사하는 분들은 늘 어떤 분들이 늘 하고, 다른 분들은 장로님들이 떡과 잔에 대해서 하고, 이런 것들은 옳은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있으면 그 시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참내해서.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고정관념에서 우리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찬송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드리고, 또 먼저 감사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드리고, 떡과 잔에 대해서도 감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좀 더 기다려주고, 그런 미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앞에서 잘하면 그냥 그 믿음 알아주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첫 번째 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좋은 거고, 나중에 했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꼭 매주 내가 참석해야만 내 믿음이 좋은 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날 진짜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성찬은 개인적인 경건을 넘어서 공동체적 참여와 연합을 요구하기 때문에 차별이나 분열을 제거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거라는 거죠.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찬은 개인적인 감사의 표현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랑을 드러내는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그냥 그 시간에 나 혼자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 드리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해도 되냐,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개인적인 경건을 넘어서라 하는 이런 말들은요, 만찬 예배 때 우리가 개인 경건의 시간에 깨달은 어떤 성경 말씀, 이 말씀 저 말씀을 연결해 가지고 감사 기도하는 거에, 그런 것은 때때로 예배의 공동체적 참여와 연합을 깨트리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시간에는 내가 깨달은 걸 갖다 나열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진짜 생각해야 돼요. 좀 다른 예시지만 성경에 고린도전서 14장 16, 17절 한번 우리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4장 16, 17, 이건 방언에 대한 사실은 말씀인데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 16, 17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이건 이제 방언에 대한 그런 교훈이지만 우리들이 이게 원리를 갖다가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찬 시간 그때 어떤 개인이 깨달은 그런 뭐 성경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잘했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는 감사를 그렇게 잘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덕세움을 입지 못했다.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거를 조심해야 돼요. 또 그런 말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는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런 방향보다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이렇게 감사하는 것들이 서로에게 공동체적인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르고 그렇게 본인은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것이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합당치 못한 참여를 피하기 위해 자기 성찰과 회개가 필요하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살피고 이렇게 참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예배에 합당치 못하게 참여가 된다고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이 단순한 도덕적 결정이 아니라 이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한다는 말은 그냥 도덕적으로만 정결한 그런 그것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시고 그렇게 고난당하 주셨던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겠다 하는 그런 분명한 결단을 의미하는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런 거 잘못했어요. 그냥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의 은혜에 내가 합당하게 살겠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그냥 결단을 하고 더 이상 그렇게 안 하겠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 고린도전서 11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주님 앞에서 함께 우리가 진짜 살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분명하게 우리들 자신을 갖다가 잘 살피고, 그런데 아까 본 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한다는 말은요,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가면, 그렇게 되면 너희들 가운데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다가 약한 거, 병드는 거, 심지어는 죽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 성찬에 대해서, 만찬에 대해서 이걸 가볍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예배가 어떤 틀에 박힌 듯 형식에 의해서 그냥 계속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틀에 박힌 듯이 어떤 순서도 누가 늘 이렇게 앞에 한다든지, 이거 앞으로 좀 이렇게 좀 앞에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려줘 보세요. 나중에 좀 하는 분들이 앞에도 해보시고 자유롭게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늘상 그냥 1, 2, 3등이 정해져 있어. 이래서 안 돼요, 예배들이. 그렇게 해야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잘 섬기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좀 주님 앞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좀 하시면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기다리는 미덕들이 우리들한테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들한테 그런 예배를 기다리시고 있고 그런 날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들이 진짜 준비해서 나오는 거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늘 잘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은 좀 뒤로다 좀 이렇게 티 부분에서 좀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못한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드리고, 그래서 뭔가 이게 우리들이 생각에 그냥 성도님들이 1년 동안 계속 그래봐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틀에 박혀요. 그러면 우리들이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게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음에 불편한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이제 자꾸 하는 얘기들이 제 귀에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이 들은 얘기를 누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서 예배 시간에 너무 힘들다, 이런 예배가 돼서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드리면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자리예요. 그 시간에는 주님께 집중하는 자리예요. 나를 기념해달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과거, 현재, 또 미래, 주님에 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시간에 뭐 그냥 뭘 구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은 예배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뭐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뭐 해달라고라든지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어떤 예배의 본질에 대한 것들을 조금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찬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거룩한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성찬이 예배예요. 그래서 성찬은 공동체와 함께, 이건 성도들과 함께,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걸 통해서 더 주님의 사랑이 좋고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좋고 예배를 통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이 참 그때 불편했고 그렇게 하면 그게 예배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우리들 가운데 자꾸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성찬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의 예식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고 살아가는 이 삶은 사실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예배를 안 드리고 살아간다. 뭔가 지금 문제가 있죠. 이건 우리들이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붙들어야 될 그런 소망의 예식이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배와 성찬이 그런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들 같이 이런 예배가 우리들이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진짜 그런 거 소망하고 서로 그런 것이 있을 때 얘기해 줄 수 있고 그걸 권면해 줄 수 있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고 나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러면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기도하고 더 준비하고 더 그렇게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누굴 뭐 정죄하고 뭐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데서 우리들이 서로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이 성경적인 그 예배 그리고 만찬 예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다른 말씀을 이렇게 수요일 날 이렇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